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자, 드디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도망자였던 사람이 지배자로 바뀝니다. 도적대 두목이었던 사람이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된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쫓겨다녔는지, 광야에서 숨어 지냈는지 정확한 기간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다윗의 20대, 그 20대가 가장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시간이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시간이 다윗에게는 20대였습니다. 사실 20대에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긴 했지만 이른 나이에, 즉 30살에 왕이 됐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고생할 만한가요? 네? 30살에 왕이 되면 뭐 그 정도 고생하고 왕 되면 좋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왕이 되긴 됐는데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사무엘하 2장 4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 왕이 죽고 난 후에 다윗은 함께 있던 가족들과 그리고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 그들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올라갑니다. 이제는 도망 다닐 필요도 없고 숨어 지낼 필요도 없습니다.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자기 땅으로 올라가서 정착하게 됩니다. 그때 헤브론으로 유다 지파 사람들이 와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이때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이 된 것이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아닙니다. 다른 이스라엘 11지파는 북쪽에, 거의 다 북쪽에 위치해 있고,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그 11지파의 왕으로서 다스리게 됩니다. 사무엘하 2장 11절에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다윗이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는 앞으로 7년 반이라는 세월이 더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 7년 반, 짧으면 짧고요, 길면 긴 시간입니다. 7년 반이라는 세월 동안에 이스보셋이 통치하던 이 북쪽의 이스라엘 나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윗이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자기 스스로 문제가 나옵니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던 아브넬과 이스보셋 사이에 껄끄러운 일이 생기고 맙니다. 그것이 발단이 되어서 아브넬이 다윗에게 나라를 바치기 위해서 왔다가 또 아브넬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보셋도 죽게 됩니다. 지도자를 잃은 북쪽의 지파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온 이스라엘 11지파가 다 다윗에게로 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청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민족과는 전쟁 한번 치르지 않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위를 쟁탈하기 위해서 사울 왕과 함께 싸우거나 그를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죽이지 않았고,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이 좀 약합니다. 그랬을 때
내가 북쪽으로 쳐들어가 가지고서 나라를 다 통일하겠다라고 하지도 않고, 어떠한 계략을 써가지고서 북쪽의 나라가 좀 안 좋게 이렇게 되게끔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을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참 답답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아주 좋은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 죽이지 못하게 했어요. 죽이면은 당장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텐데. 아니요. 자, 이제는 사울 왕도 죽고 이스보셋도 나라가 약해서 다윗이 강하고 충분히 무력으로 그 모든 나라를 통일할 수가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나라를 통일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당장 약해 빠진 북쪽 지파들을 쳐들어가서 통합을 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뭔가 부강한 나라를 만든다면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은 그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으로 행동하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한 다윗의 행동이 옳았다라는 겁니다. 평화롭게 권력도 이양이 되었고 무난하게 다윗은 온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다윗의 그러한 그 정치 방법 아니면 국정 운영, 그러한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의 이 나라를 통치하는 방법도 그렇고 그의 인생도 그렇고 다윗은 무리수를 두지 않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확 나선 것, 그것이 무리수가 아니었냐? 우리는 그가 모험과 도전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산 인생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다윗은 무리수를 두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과 사이가 좋지 않게 되고 급기야 그는 쫓기는 신세가 되었음에도 다윗은 사울과 맞서서 싸우려고 하지 않고 피해 다닙니다. 그러니까 맞서는 것이 무리수였던 거죠. 사울 왕이 죽고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파들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무리하게 그들을 쳐들어가서 무력으로 정복하고 자기 밑에 수하해 두려고 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상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됐다고 하지만 그때의 상황은요, 광야에서 도적대의 두목이 된 것과 별 차이 없어요. 왕이라고는 하지만 백성도 별로 없는 그러한 왕이거든요. 우리는 다윗의 이러한 행동과 처사에 어떠한 것이 무리수를 두는 것이고 어떠한 것이 도전을 하는 것인지 좀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다. 여러분, 골리앗과 맞서 싸우는 거 무리수인 것 같지만 그것은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과 맞서 싸우는 일은 무리수가 되는 겁니다. 광야에서 더 피할 곳이 없어서 그는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갑니다. 적에게 가요. 그리고 그 밑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삽니다. 이것은 도전입니다. 만약에 그가 그 밑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고 노력했다면 그것은 무리수가 됩니다. 근데 다윗은 철저하게 자기 민족은 해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무리수고 무엇이 도전일까? 어디까지 우리가 할 수가 있고 어디까지 하지 말아야 되는가? 지난 10월 12일 밤에 제주 서귀포시의 한 도로에서 밤에요, 과속 카메라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과속 카메라 이동식 있는 거는 거의 낮에 있잖아요. 밤에는 없잖아요. 그런데 밤에 잡는 카메라도 있대요. 카메라 가격만 2,500만 원. 제주시에서 그것을 도로에 설치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밤새 누가 그 무인 부수를 부수고 카메라와 부속 장비들을 다 훔쳐가 버렸어요. 주위에 CCTV가 없는 상황이라 경찰이 난감해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경찰 만만히 보시면 안 됩니다. 23일에
범인이 잡혔습니다. 열흘 만에. 범인은 그곳을 과속으로 지나가던 택시기사였습니다. 택시기사는 자기가 단속 카메라에 찍혔다라고 생각을 하고 범칙금 내는 것이 싫었는지 두려웠는지 그래가서 증거인멸로 이제 부스 부수고 카메라 가지고 간 거거든요. 경찰들이 CCTV를 다 이제 앞뒤로 있는 CCTV를 다 조사해 가지고 가는데 이 모든 것을 다 계산한 거죠. 대단해요. 이 택시기사가 그 지점을 지나가는데 중간에 20분이 지체가 되는 건 그것까지 다 해가지고서 택시기사를 조사하고 택시기사 발뺌하고요. 아니다 했는데 결국 카메라가 택시기사의 여동생 과수원에 묻혀 있는 거를 찾아냈습니다. 우리나라 경찰 우습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택시기사가 과속을 한 거는 거기까지는 그래도 뭐 괜찮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할 수는 있어요. 과속하잖아요. 우리 안 그래? 안 하시나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단속 카메라로 훔친 것은 확실한 무리수다라는 겁니다. 범칙금 몇만 원 아끼려다가 절도죄에 공공기물 파손죄에 뭐 재판해보면 알겠지만은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쫓겨다니면서 억울하고 힘들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기 민족을 치는 일은 안 합니다. 왕이 되는 데 있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은 것. 사울 왕과 맞서지도 않았고 그를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자기를 버린 이스라엘 사람들, 솔직히 따지고 보면은 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버린 거거든요. 그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나 몰라라 한 거거든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해코지하지 않더라. 왕이 되는데 거기에다가 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지만은 다윗은 정당하게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다윗이 가장 잘한 행동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기다리는 겁니다. 다윗은 절대 왕이 되기 위해서 서두르지 않았다. 보통 사람 같으면 광야에서 쫓겨다니고 숨어 지내는 사람 하루빨리 끝냈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 없겠습니까? 그러한 생각이 있고 그러한 조급함이 있었으면 사울 죽였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냥 기다립니다. 조급해하거나 답답해하지 않고 마냥 기다립니다. 사울 왕이 죽는 것도 기다렸고 온 이스라엘이 자기에게 와서 왕이 되어달라고 할 때까지도 7년 반을 기다렸고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을 보니까 하나같이 기다리는 것을 잘한 공통점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75세에 부름받은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기까지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중간에 좀 서두른 면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고 기다렸습니다. 요셉도 그의 형들에 의해서 팔립니다.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든지 여기를 빠져나가서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열심히 노예로 삽니다. 거기서 누명을 쓰고 또 왕의 감옥에 갇힙니다. 이제 죄수가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빠삐용 한번 돼보지 않으시렵니까? 탈출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탈출하는 것이 목적이어야 할 텐데 아니요. 그냥 마냥 감옥에서도 감옥 죄수로서 열심히 삽니다. 기다린 겁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을 취한 것이 없어요.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 넘는 시간을 그 모든 긴 세월을 출애굽하기까지 기다렸어야 했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까지 7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언제 오실까? 왜 안 오시나? 빨리 좀 오시지. 아니면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라고 하시는 분. 그건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다림은 내가 언제 시험에 합격하고 자녀가 언제 결혼하고 언제 승진하고 언제 대박나고 언제 부해지고 언제 편안해질까라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 그래서 무리수를 두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냥 묵묵히 기다리는 것. 그런데 이 기다리는 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세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시편에 기록된 대부분의 다윗의 시가 그가 환난 당할 때 쓴 기도입니다. 안 힘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 힘들어 죽겠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거기까지. 나 왜 안 도와줘요? 언제 왕 되게 할 거예요? 하나님 저기에서 약속했잖아요. 따지거나 불평하지를 않더라는 것. 그는 어쩌면 다니엘서에 나오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풀무불, 극렬히 타는 풀무불 앞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어도 괜찮습니다. 어쩌면 다윗의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나는 그냥 기다리겠다. 왜?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모든 상황이 안 좋은 그러한 상황으로 돌아가고 내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일이 발생하고, 그리고 뭔가 상황이 내가 이 모든 것이 아닌데 하는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신뢰한다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실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야고보 사도는 조언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는 것은 네가 구한 대로 다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 맡겨버려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고 신뢰하고 흔들리지 말라는.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성도님은 평생 남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늘 기도 제목 얘기하면은 남편 구원.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요. 권사님은 하나님이 굳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 자기 기도 들어주실 거라고 굳게 믿었는데 안 돼요. 어떻게 하는가? 그러면 나중에 이제 나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 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요. 여러분,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 거기까지.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해야 되는 건 뭐냐? 기다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될 때까지. 어쩌면 남편이 믿지 않고 먼저 죽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나를 사랑하니 안 하니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왕이 되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냥 마냥 기다렸을까요? 다윗도 사람입니다. 고생하는 거 싫었을 것이고, 그렇게 광야에서 도망다니면서 숨어 지내는 것도 그만하길 원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하나님 나 왕 언제 시켜줄 거예요?
하나님한테 따지거나 화내거나 불평하는 것이 기록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높이 평가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무너집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생각대로 쉽고 빠르게 끝나지 않을 때 막막함 때문에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은 고사하고 기다리는 것조차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시편 27편 7절부터 14절의 내용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다윗은 이 세상에 사람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그리고 자기를 도우실 것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니에요. 바뀌기 전이에요. 다윗은 자기가 언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지 몰랐습니다. 7년 반 뒤에 내가 왕이 될 거야. 아니에요. 아무런 계획이나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에게 기름을 부었던 때의 일의 기억이 사라져갈 때 사무엘 선지자가 잘못 기름 부은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쯤 다윗은 헤브론의 왕이 되었고 헤브론의 유다 지파의 왕으로 살다가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살기 쉽지 않아요. 마냥 기다리면서 그냥 다윗처럼 살아야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인생이 같지가 않기 때문에. 하지만 다윗의 인생에서 배워야 할 점은 제대로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 의심하지 말고 기다리는 것, 포기하지 말고 살아가는 것.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그가 이룬 업적이 아니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작품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어떤 분들은 주성긴 교회를 본인들 생각으로 그냥 일반적인 생각으로 지난주에도 우리 일본에서 선교사님 오셨잖아요. 교회 얘기 쭉 하면 그래요. 특이한 교회래. 본인들이 보기에는 특이한가 봐요. 그래서 그 어떤 분은 주위에 있는 분들 얘기하면은 저희 교회에 대해서 말하시는 분들이 좀 되시나 봐요. 근데 그런 것도 좋은 이야기도 있는데 좀 약간의 부정적인 이야기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주성긴 교회는 하는 게 없다. 예배도 별로 없어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기도회도 없어서 기도할 시간도 없고 전도도 하지 않아서 부흥도 안 되는 것 같고 건물도 없어서 교회 같지도 않고 저도 다 듣고 있어요. 다윗은 모든 조건이나 환경이 가장 없을 때 그의 믿음이 가장 컸습니다. 다윗은 성수에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도망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막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못 가요. 그러나 그 성막에 대한 마음만큼은, 그 정성만큼은 가장 간절했던 때가 못 가는 때였습니다. 다윗은 홀로 외로워하며 힘들어할 때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그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라는 것. 저는 주성긴 교회 성도님들의 믿음과 신앙이 다윗 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리수를 두지 않고 자기가 무엇을 하려고 애쓰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바라면서 기다리는 그러한
신실함을 보이면서 살아가는 주성임교회와 또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 채우셨고 우리가 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라는 믿음입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실 그날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함께 나아가는 주성김교회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내 기도가 다 응답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답답합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리고 무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믿음 지켜나가며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그래도 그 쉽지 않은 일을 잘 이루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옳은 사역을 이루어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쓰임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것으로 만족하게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